오늘 본문은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본보기에 기초한 실천적인 교훈들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견디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몸가짐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함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견디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부당하게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으로 일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처럼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을 때 완전하게 되었다면 믿음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려면 예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의 교육은 순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려는 교육, 곧 전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젖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세상에 의해 쓰라림을 당한 일로부터 젖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조용한 수업이란 것입니다. 4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본받아 고난을 받고 죄와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 믿게 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처럼 우리도 다가올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줄 마음가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에서 고난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고난은 특별한 성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 삶 전체를 재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치 암과 같은 생명의 위험을 받는 병에 걸리고 나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하고 이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죄가 양산한 세상을 더욱 날카롭게 보고 자신들은 그 세상에서 손을 씻었음을 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4장 3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양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도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이방인의 죄에서 떠나 변화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뜻대로 행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열된 것들은 그 당시 이교 사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 자기들과 똑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헐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본문에서 왜 오랜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할까요? 그것은 음란하고 불법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사고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말을 합니다. 4장 56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3장 19에서 20절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뭔가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혹 베드로가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본문에서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3장 19절에 감옥에 갇힌 영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서처럼 본문에서도 전체 문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따른다는 이유로 또 주변 세상의 거칠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에 찬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적개심에 직면해야 할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심판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악한 이들이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선포된 강력한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육체의 죽음이 심판의 형태로 다가왔다 해도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믿었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아직 오지 않은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7에서 11절까지 고난을 견디려면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함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초대교회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한 신념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또한 지금이라도 일어날 듯한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주의 시공간이 정지 상태에서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수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공유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새로워진 것이 그 일의 표지와 전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새 창조의 시대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4장 8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셔야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면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 사랑의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는 유명한 교훈을 인용할 때 사랑이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숨기는 소위 은혜 작전이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우리 사랑 전체에서 서로에게 주도록 요청받은 사랑의 은사는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거기에 있던 숱한 죄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으며 옥신각신 싸우는 대신 이제 더불어 살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이방인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습관을 익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